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어 속인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서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의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문에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들을 들어올림 같으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내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내가 경험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틀 안에서 남들을 이해시키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성향이 경향이 우리에게 모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대답을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대답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욥이 먼저 3장에서 보였던 그의 모습과 말들, 그의 반응을 먼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3장에서 욥은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자신을 변호하고 있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따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을 내가 겪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둠을 주시고 빛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진심이 아닌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말로 고통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것을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로 어떤 하나님에 향한 어떤 자세로 너무 진지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하는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하는 그 관계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지날 때 아무도 그것을 혼자서 입을 다물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털어놔야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서 등을 돌리셨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옆에서 그런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때로는 혼잣말을 하도록 넋두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심한 그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옥권 대학 청년부를 섬기던 이세 전도사님이셨어요. 이세 한국말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셨는데 이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자상한 분이셨어요. 이렇게 이름만 불러줘도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편안해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자상한 분이셔서 제가 그분한테 하루는 이제 식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제 그런 어려운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까지 계속 들으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근데 근데 그 전도사님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너가 힘들었겠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거야. 그 어떤 조언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실 것을 저는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의 말을 들어주시는 그 전도사님의 눈빛을 보면서 이분은 알고 있구나. 이분은 나의 고통을 느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그것을 극복을 했다고 해도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을 때 겪었던 어떤 상처와 흔적은 우리 얼굴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전도사님이셨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그늘이 묻어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십몇 년이 지나서 이제 이곳 달라스에 오기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샌디에고 제가 대학교 다녔던 샌디에고에 가서 이제 그 전도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런저런 즐거운 얘기를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정말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 제가 전도사님한테 제 그거를 다 말씀드렸을 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 주신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져 있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왜 지식이 있을수록 말을 아끼게 되는 것일까요? 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더 아끼게 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식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입을 많이 열수록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 할수록 내 스스로가 교만에 빠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 것이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많은 것들을 많은 그 진리와 어떤 그 지혜를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오늘 입을 열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는 욥을 어리석은 자이고 죄인으로 칭하며 그 근거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그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니 거룩한 사람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고 아무도 너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너가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집이 저주를 받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난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흙에서 나는 것이고 인생은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좁은 관점으로 남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남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그 사람이 입으로 뱉었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식마저 모두 잃은 욥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욥이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욥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마음이 우쭐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옳고 그름과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한 전부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는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로 엘리바스는 그는 욥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치 도움을 주는 듯한 말을 하면서 욥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뻔한 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쉬운 답을 알지 못하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죄만 회개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교회만 나오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우상만 버리면 될 텐데, 도우심만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텐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자신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일을 그에게 모두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요점은 욥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바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말의 요점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답의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렇게만 하면 즉각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었죠. 어쩌면 그는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긴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쉬운 걸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욥이 답답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통받을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그의 말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손으로 고치시며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는 계속해서 또한 그것을 모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며 결국 편안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유일한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를 말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그것을 겪는 어떤 그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그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꼭 도착해야 하는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는 아닐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서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적어도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전부라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고 엘리바스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고통받는 자에게 나아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맡게 될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의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멈추라는 것이죠. 그는 불경건한 모습이니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너가 죄가 돼서 너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분노를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계속되는 절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니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괴로워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나의 견해와 어떤 경험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부라고 믿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도움이 안 되는 조언들과 문제 해결 방식을 알려주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 고통받는 자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고통받고 부르짖는 자 앞에서 그를 묵묵히 바라봐주고 섣부른 조언을 해주는 대신 그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도록 그를 내버려두고 기다려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나타내는 모습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분노의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묵묵히 그가 온전한 고통에 대한 답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마음을 토하며 그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가슴을 묵상하며 고난의 신앙을 지나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때로는 주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을만을 붙잡고 주위의 고통의 시간을 겪는 자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저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자에게 저희에게 주님 저희를 기다려 주시고 침묵하시고 저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인내와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많은 긍휼과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가슴을 다시 한번 저희 가슴에 새기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